11월 12일의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불과 2, 3개월 후에 같은 장소인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바뀌지 않은 만큼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역시 전서의 기록의 목적과 비슷합니다. 단지 성적인 거룩함, 성결함과 같은 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들이 후서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정도의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로 전서에서 다룬 내용들이 그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 이 서신을 기록한 두 가지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전서의 기록 당시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더 활동적이 되면서 이방신을 믿는 종교가 가득한 이 세계의 한복판에 있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루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박해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또 그 환난의 의미와 결말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고 거짓된 주장과 정보에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르침과 동시에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관점을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었고 또 이 가르침은 공교롭게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 또 해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치 그 왜곡된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왜곡된 가르침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 성도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였고 일부 성도들은 자포자기하여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마비되는 아주 무질서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또 그것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지적하며 올바른 믿음 위에 설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올바른 주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바람직한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기록된 이 본문은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이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 선택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피조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고백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였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68주년을 맞이하지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마도 거칠고 황량한 땅바닥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고 교회를 일구었던 첫 열매인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 이어진 이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너무나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깊고 큰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첫 열매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첫 열매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고 추한 죄가 눈보다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만 가능하시기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직후부터 계속 이어지며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하여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벅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곧 복음의 진리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 또 그가 선포한 복음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세 가지 작용, 곧 지, 정, 의의 세 요소 안에서 경험되고 고백되며 성도의 삶 속에서 파편적으로가 아니라 통전적으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여러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의 어려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과 바울의 편지를 왜곡한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편지 외에 다른 편지로는 가르침을 받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한 해석의 오류도 엄하게 경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섞이게 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혼합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고 결국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며 거짓에 미혹되기가 쉬워집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음을 직시하였고 따라서 이 3개월에 걸쳐서 2번의 편지를 급하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2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2장 끝에서 시작된 기도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은 3장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구원해달라는 간구인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절을 계속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간구하고 있으며,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또 싸우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왜 그러한가 찾아보고 공부하며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의 순례 여정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워 보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은 성도의 길, 고단하지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약속된 생명의 길, 두 발을 땅 위에 두고 살지만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길.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위로와 권면을 통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